북한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죠.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또 어려운 사람, 믿음 때문에 괴로움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모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는 일,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는 이렇게 부족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살기 편하다고, 내 삶의 길이 저 사람들과 상관없다고 해서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동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옳은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그리고 나의 모습, 나의 소원, 주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를 품어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주일 저희 모두 주님을 예배하는 문화를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난 한 주의 삶을 다시 돌아볼 때 정말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저희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욕심으로만 살아왔던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저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한 인간들이지만 주님의 사랑이 너무 많으시기에 정말 저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저희를 더 품어주시고 저희를 더 주님의 사랑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알파 커뮤니티 교회를 이 지식상에 서게 하여
정말 주님이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길 잃은 어린 양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그냥 이 시간 주님이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저희의 삶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에만 귀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어머니들은 기도하셔서 함께 읽어주시고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2 Corinthians chapter 9 verse 6 to 8. Today's scripture reading, 2 Corinthians chapter 9, verse 6 to 8.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자님이 우리 일반을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장 6절부터 8절까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세상으로만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눈이 모든 은혜로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완벽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 Corinthians chapter 9, verse 6 to 8. The point is this: the one who sows sparingly will also reap sparingly, and the one who sows bountifully will also reap bountifully. Each of you must give as you have made up your mind, not reluctantly or under compulsion, for God loves a cheerful giver. And God is able to provide you with every blessing in abundance, so that by always having enough of everything, you may share abundantly in every work. Today, we are going to talk about the meaning of giving offering to God. 오늘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Until now, we have shared many issues that the church had today, and we were thinking those issues in practical and reasonable ways. 저희가 여태까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들은 어떻게 말씀들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Today, we are going to share about the meaning of giving offerings. 헌금, 하나님께 연보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And what attitude and perspective that God wants us to have on the offerings.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태도와 어떤 perspective, 어떤 관점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더우시죠? 괜찮으세요? 더우시면 문 좀 열어볼까요? 괜찮으세요? 떨어져 앉으세요. 떨어져. 가까이 앉으시고. 괜찮으신가요? 네. Nowadays, we know that many church leaders are in trouble because of using church fund. 오늘날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Some ministers stumble due to the church budget and their salaries. 그들의 돈 그리고 또 봉급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We also understand that many anti-Christianity groups or atheist groups in Korea constantly argue the financial issues of ministers and churches. 한국에 있는 많은 그 반대 기독교 단체들 그리고 무신론 단체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꼬집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ough we have lots of argument about those issues,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요. I personally believe that most of ministers are standing on the right track.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That's because most ministers have not made enough money to use it in appropriate ways. 왜냐하면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돈을 함부로 쓸 수 있는 자리에 가지 못하는 것이 오늘 그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As for me, when I started a church in a small town in my country, my salary was $3,000 a year, not a month. 제 봉급은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 봉급은 1년에 3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Not a month. 한 달이 아니에요. I just received under $300 a month. 300불도 안 되는 돈을 받았고요. Rather, I spent more money helping others and supporting people who are in need.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은 사람 제가 오히려 도와주려고 했었다고 하는 겁니다. Thus, I feel so pity when I read the news that give misunderstandings about Korean pastors. 그래서 한국인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소식들이 전해올 때마다 저는 상당히 마음의 불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I know just a few pastors make mistake of using church funds, but the majority of Korean pastors are trying to follow the instruction of the Bible very well and striving to be an example like Paul the Apostle.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모범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노력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비록 몇몇 사람들은 실수를 하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잘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겁니다. Today I'm not going to talk about the financial issues of the churches today. 오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But I want to share the basic principles when it comes to offering.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원칙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생각입니다. I know that this is very careful and cautious issue to say. 이것은 말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하지만, but I also understand that we should know important rules and principles about offerings.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원칙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This gives us some secret that we can be blessed in this world. 저는 그래서 이 원칙들을 잘 알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According to verse 6, first, 첫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 9장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의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The point is that the one who sows sparingly will also reap sparingly.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한 대로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죠. The one who sows bountifully will also reap bountifully. 아주 많이 뿌리는 사람 많이 거둘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Thus, first, we give offering as much as I can.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려야 됩니다. Someone may say that
It's not easy to give our money enough. 이렇게 돈 많이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는 we need more money to use. 우리가 돈을 써야 될 돈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You may not understand how hard our life is.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당신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야. But we give ours, such as our money, our time, and our devotion, as much as we can to God. Because those are very important and precious.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최대한 많이 드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돈이 되었던, 아니면 그것이 우리의 시간이 되었던, 아니면 우리의 열정이 되었던,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I know that those are very necessary to live in this world. 이런 것들이 매우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인 거 아닙니다. However, God wants us to give something important. 하나님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This is God's principle. The one who sows bountifully will also reap bountifully. 많이 뿌리는 사람 많이 거둔다. This is the God's principl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그 원칙입니다. Sometimes we complain to God about our barrenness or no fruit or unexpected disappointment.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요. 불평을 얘기하고 불만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barrenness, 아무것도 없는 게 없고 no fruit, 아무것도 열매, 열심히 노력했는데 갖게 되는 것이 없고 unexpected disappointment.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아주 실망들을 우리가 갖게 되었을 때 sometimes we complain to God. 하나님께 불평을 얘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But then we need to think about the question that what have I offered to God?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What have I done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난 뭘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complain 하고 있는 것이다. What did I sacrifice for God and our neighbors? 그것들은 묻지 않은 채 we always complain about our barrenness, our no food, our unexpected disappointment. Today, God's teaching is clear.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The one who sows bountifully will also reap bountifully. 많이 얻게 된다는 거죠. According to the verse 7, second,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We should give offering as we have made up our mind. 우리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열정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We should consider the God's portion first.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When we plan our budget, 우리가 우리의 버젯을 세울 때요, we should put apart our offering first.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먼저 빼놓아야 됩니다. That is the meaning of giving the first lamb in the Old Testament. 구약시대에 첫 번째 어린 양을 드리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놓으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The major mistake that we have often done is that after counting every item that we would or we should spend, we set apart our offering as the last option.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주 하고 있는 실수는 뭐냐면요.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을 먼저 계산해 놓고 나서 렌트비는 얼마큼이니까 이거 얼마큼 되고 그 다음 뭐 해야 되고 한 다음에 맨 마지막 옵션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큰 실수라고 하는 겁니다. But God wants us to count
portion first. 하나님의 portion을 먼저, 하나님의 것들을 먼저 떼어놓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Thus we need to make the budget for God first and try to keep our promise with God.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According to verse 8, third, 세 번째로 오늘 말씀 8절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Only when we give offering in a right way,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올바르게 드릴 때 we are able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abundant blessings.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The concept that this word has taught us is more, better happiness.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주는 가르치는 것, 돈이 많아지면 행복이 더 커진다고 이야기합니다. However, the quantity of money can never be the standard of indicating happiness level. Because the blessings that we are looking forward to getting are only coming from God in heaven. 우리가 하나님께로서만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로서만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요,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느냐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느냐를 보여주는 표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When we give our precious thing to God,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드릴 때요, God gives us back something that's more precious to us. 우리들에게 더 좋고 소중한 것들을 갚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That makes us plentiful and abundant.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더 유익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죠. Think about a rich person who is not happy. And think about the happy and the satisfied poor. 돈 없고 가난하지만 행복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돈 많지만 불행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The amount of money never secures our happiness.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The plentiful life and abundant days of our lives are not given by the worldly wisdom, but given by God and His plan. 우리들에게 정말 풍성한 삶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more money, better happiness. It doesn't make sense. It's the God's perspective.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것은 맞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Those three principles are given to today's scripture.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I want to share more practical rules about the community church members concerning offering today in our church setting. 제가 지금부터 좀 더 실제적인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슈들을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길 원합니다. We have several important rules for using our fund, and I am going to share those rules from now on. 지금부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아주 필수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First, we should make more fund for mission in our small group setting.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드리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그것을 하냐면 in a small group setting. 그 작은 그룹들이 we try to make more fund for mission. 그냥 우리들이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for the mission, God. 하나님의 미션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모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The important thing that we need to remember is that our money should be used for other people or
for the specific missions.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모으고 있는 그 물질들이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쓰여져서는 안 되고, 그래서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When we use our fund to others,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쓸 때요, that is called mission. 우리는 그것을 미션이라고 얘기합니다. When we use this fund for ourselves,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 돈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요, this fund had been used for our fellowship. We called it fellowship. 우리는 이것을 친교라고 부릅니다. Now, our church has 5 small group settings. 4 of them are raising fund for the mission. 우리가 미션을 위해서 우리의 네 개의 그 스몰 그룹들이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습니다. 2 groups are making money for the North Korean Christian. 우리가 아까 그 영상을 봤는데요. 우리가 5개의 그룹 중에 2개의 그룹이 우리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펀드를 모으고 있습니다. And one group is making money for homeless people in DC, and this fund is being sent to the APPA, which is Homeless Ministry Center in DC. 그 중에 또 한 그룹은요, 우리 그 DC에 있는 홈리스 미니스트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펀드를 모으고 그것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And one other source is from our church administration budget. 우리 교회 행정비 중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펀드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We support poor children in Costa Rica from our administration budget. 우리가 우리 행정비에서 코스타리카에 있는 그 어린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As we know that our church budget is pretty tight and small. 우리 교회 행정비는 매우 작고 아주 어렵습니다. But we decided to support children in a humanitarian way. 정말 인도적인 차원에서 다른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그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Every 10 people we gather, 우리가 10명씩 in our worship service, 10명씩 더 우리의 출석 인원이 많아질 때마다 we support one child providing $50 a month. 그래서 50불씩 한 어린이를 위해서 후원하려고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50 are enough for a child to strive for a month, and even they can buy school supplies. 50불이면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 생활품들을 살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달 동안 버틸 수 있는 금액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50불씩 후원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Second rule of Bethel Community Church is in the memory. 우리가 두 번째로 하려고 재정의 원칙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원칙은요, 익명성의 원칙입니다. Hiding all the sources, hiding all the names about offerings.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좋은 일을 사용할 때 우리의 이름을 지우자고 하는 겁니다. Jesus has always been teaching that when you give alms, do not let your left hand know what your right hand is doing. 마태복음 6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은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Thus we never expose that how much each individual give offerings.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금액을 누가 헌금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의 주번에 내지 않습니다. Also, when we support somebody or organization, 우리가 어떤 기구를 서포트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도와줄 때 we do not expose our church names and groups. 우리의 교회 이름이나 아니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돕고 있다는 것을 절대 표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We just support them unanimously.
우리가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We believe that if God knows our sacrifice and devotion,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희생이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알고 계시다면 then that is enough. 그럼 그것으로 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We will never show who gives and how much an individual gives through our ability. 우리 주도를 통해서 그런 것을 쓰지 않고요. And we are not going to ask something like a report or receipt from the churches or the people or organization that we currently support.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면 기구들이나 교회들에게 그것에 대한 어떻게 돈을 사용하였는지 영수증이나 아니면 어떤 보고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We will unanimously support people in need. For a long time during my ministry days, 제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보았던 것이 I have met many church leaders saying, I'm sorry, I can't help your ministry and those people right now. 미안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We do not have enough money for that. 우리가 그렇게 할 만한 돈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Whenever I try to find the source for the people in need, people responded. The pastors and the leaders of the church responded like this all the time. I'm sorry, I can't help your ministry right now because we don't have enough money for that. 우리가 그렇게 할 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한 번 더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들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But now I realize that church should answer and say yes whenever somebody asks a favor. Whenever somebody asks for finance for the ministry and the people who are in need.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할 때 그때 교회는 항상 okay, I can help you.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맨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용들을 어디다 쓰는데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도저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That's why our small group keep making fun for others. 우리 스몰 그룹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씩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우리가 펀드를 레이징하고 있는 이유는요. 언젠가 이 비용을 필요한 곳에 쓰겠다.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ask some help, ask some money 그럴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도록 준비하니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그 비디오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냥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번 모일 때마다 펀드를 조금 모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가서 우리가 순교할 것도 아니고 가서 아주 큰 희생을 할 것도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기도와 이런 물질적인 재정을 서포트할 수 있는 기회를 하는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두려워서 그것도 그렇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두려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면 정말 필요한 일에 쓰여져야 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쓰여져야 될 것들이 그런 기회들이 쉽게 없어지고 많은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하는 거예요. Beloved brothers and sisters, giving offering is the way of showing our faith in confession.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We confess that God is more precious and important than any other things.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다고 우리가 고백한다고 하는 거죠. We are not just giving money, but also we are giving our heart and our mind for our Lord God and the people who are in need.
Somebody may consider the offering as an entrance fee when joining a worship service.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갈 때 그냥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돈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But giving offering is the issue between God and the individual.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은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Thus we decided not to expose any name of the offering before people, nor using the fund for ourselves.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돈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누가 얼마를 내었는지, 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지 그런 것들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Today, this sermon is preached not because of making more money for church budget, but because of the real meaning of giving offering and important rules for using every community church budget.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 돈이 더 많이 모여야 돼요, 더 많이 헌금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자는 거예요. 기도하실까요? Let's pray. Gracious and loving God, 사랑하는 하나님, thank you for letting us to know the important rules and principles concerning our finance.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들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ord, make us be more wise for spending your material. 하나님의 물질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 좀 더 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Help us to know how important our offerings, mind, heart, and devotions are.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우리의 물질과 마음과 우리 헌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We pray in your name. 아멘. 네,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많이 지치셨습니다. 네,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네, 힘내시고. 네, 제가 오늘 그 짧은 어나운스먼트 준비했는데,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패싱 더 피스하는 이 시간에 다 나눴으니까요. 제가 한 가지 스킵한 어나운스먼트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그 기도하실 웃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원래 이래요. 네. 참으세요. 웃지 마시고. 네.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 기도하실 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분을 제가 적어야 되는데 함부로 적었다가 또 상처받고 그 다음 주부터 안 오실까봐 제가 그 다음 주부터는 비공간을 마련하는데요. 이따 우리 함께 나누시면서 다음 주에 다음주부터 기도하실 분들 쭉 이렇게 좀 자기 이름을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특별한 소식이 자매도 수요일날 가실 거예요? 언제 가세요? 1일날? 오케이. 그럼 한 주 더, 네, 한 주 더 있겠네요. 네. 또 갑자기 뭐 한국 가시는 분 있으세요? 네. 가져가시죠. 딱 이렇게 되네요.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생명과 같이 생각하는 귀한 물질들을 하나님 저희는 아낌없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바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저희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자라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바치는 물질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아낌없이 바치는 귀한 마음들 주님께서 아름답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더 아름답고 좋은 것들과 이들의 삶에 채워주시기 간절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결단하는 귀한 우리 알파 커뮤니티 성도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